보통 동물은 태어나고 성장하여 성체가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점차 노쇠하여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나무는 이 생물학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로 알려진 제너럴 셔먼 트리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설명하는 표지판을 보면 이 나무의 높이가 무려 83.8m, 지름이 11.1m, 둘레는 31.3m나 됩니다. 이 나무의 예상 수령은 2300년에서 2700년가량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동시대의 나무들의 나이테를 연구해 보니까 이 나무들은 평균 한 약 83회 정도의 큰 화재를 겪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화재와 온갖 위험 요소, 악조건 속에서도 이 나무는 살아남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무가 있는 세콰이어 국립공원에는 이 나무는 충분한 햇볕과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기만 한다면 끝없이 자란다, 이런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이렇게 성장과 노쇠와 죽음을 따라가는 동물의 성장 곡선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식물처럼 나무처럼 계속해서 성장하는 나무의 성장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너럴 셔먼 트리처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가는 교회가 있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행전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첫 번째 성읍이 빌립보였죠. 빌립보 다음에 전도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곳에서 전도하고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핍박을 하게 되므로 밤에 베레아로 도망치듯이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죽음 위험을 겪고 핍박을 받고 쫓아났으니 그 교회에 남아있는 교인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바울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떠나온 것은 얼굴만 떠난 것이지 마음은 아니다.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도망치듯 나왔지만 그러나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18절 말씀에도 보면 그 이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한 번, 두 번 가고자 힘썼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아서 가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편지를 써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신학적 주제는 종말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이 핍박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라 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한 3개월쯤 지나고 난 후에 들려지는 소식이 이 종말 신앙에 대한 것이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오해를 해서 임박한 종말론으로 신앙의 잘못된 노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교훈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의 재림과 종말이 늦어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됩니다. 신앙의 뿌리가 비교적 약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거짓 교사가 와서 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칠 때 혼란이 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냈고 또 믿음이 더 잘 자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죠. 4절에서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내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면서 너희들 교회는 정말 자랑할 만한 교회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면 기록된 연대가 보통 3개월 정도 차이 난다고 보는데 칭찬이 끊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말씀으로
바울과 또 주님을 본받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7절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그 인근 지역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좋은 소문이 납니다. 8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있는 각처에 다 퍼져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랑 비슷해요? 예, 좀 우리 교회랑 비슷한 거예요. 막 각처에 좋은 소문들이 막 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런 칭찬의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나 거의 흡사합니다. 어떤 모습 때문에 감사하고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있었고 소망의 인내를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덕목 믿음, 소망, 사랑이 바로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이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도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핍박과 환난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대부분 이 압박에 굴복하거나 믿음과 신념을 꺾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자라나가도 성장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믿음이 강해지고 더 자라는 신앙을 보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 보면 디모데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위로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환난과 핍박으로 아주 극도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내게 될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빨리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빨리 종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제시대나 6.25 동란과 같은 극도의 이 박해 시기에는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내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가 지금 박해가 있는 거 안다, 힘든 거 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 곧 주님이 오실 것이고 또 종말이 되면 이 모든 고난이 끝이 나니까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주님 오시면 우리가 뭐 할 게 뭐가 있냐, 주님 오심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오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으로 오해가 돼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들이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면서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심만 기다리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말론의 혼선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의 믿음을 저버리진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오늘 본문 1장 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더욱 자란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클 수 없어, 이게 끝이야 라고 하는 만큼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방해 요인이 있었지만 더욱 자라났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자라는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이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자라남, 성장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특히 이 천국의 비유를 모아놓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장의 비유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씨 뿌리는 비유나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 같은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장과 자라남입니다. 그래서 작은 씨앗이 겨자씨처럼 심겨졌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나면 나무가 되게 되고, 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것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것들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너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한 가지 또 소망과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 자라남과 성장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행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역사함으로 나타나서 능력을 이루게 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믿음은 결코 정체되거나 정지되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계속 성장하고 전진하고 역동적인 행위를 동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항상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어디선가 꿈틀꿈틀하면서 무슨 일이든 계속 꾸미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한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여기저기서 뭔가 꿈틀꿈틀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는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되는데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서 힘을 얻게 되면 다시 믿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거룩한 흥분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거룩한 흥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돌아보면 믿음은 근육과도 같습니다. 근육이 사용하면 할수록 굳건해지고 활성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믿음을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굳건해지고 활성화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자랑하는 자는 허탄한 사람이라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작동되어야 할 때 작동되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말로만 믿음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거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언제 잘 자라나느냐, 평안하고 모든 환경이 좋을 때 잘 자라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반대였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딛고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 믿음이 성장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습니까? 그냥 평안할 때 그렇습니까? 아니죠. 대부분 역경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갈 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연단되고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힘들어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된 것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 믿음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사랑은 우리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믿음을 척도하는 기준이 됩니다. 힘들수록 사람들은 보통 날카로운 비난의 칼로 공격하기가 쉽습니다. 원망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곳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상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참 어려운 것은 상호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이 왜 어렵습니까? 부모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자식 사랑이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이 왜 어렵습니까? 나는 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했는데 상대방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나를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게 될 때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 사랑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서로 잘해야 됩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지치게 만들고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각자의 필요한 몫의 사랑을 풍성히 나눈 겁니다. 3절 뒷부분에도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더욱 자라났고 사랑도 각기 서로 다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아까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해 보면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고 사랑에는 수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수고와 고생과 헌신과 희생이 사랑에 묻어나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형제 사랑은 니들이 이미 실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하면 입 아프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희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기 필요한 몫의 사랑을 잘 감당해서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된 이유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도 인내와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은 단순히 감사하다, 칭찬하고 싶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여러 교회에 자랑하고 싶을 정도다 그랬어요.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되게 유치한 성도들은 교회의 자랑거리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이걸 가지고 자랑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의 크기만큼 내 신앙도 크다고 하는 착각을 하면서 교회 사이즈와 내 신앙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이고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예산은 얼마나 많고 노회나 총회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이야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인내를 지켰다. 이거를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 들어보면 뭘 자랑합니까? 얼마나 물질을 풍요롭게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세상에도 출세했는지, 얼마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됐는지, 얼마나 남들이 못 가는 세상 좋은 곳들을 돌아다녔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자랑할 것들이 이것밖에 없다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점차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미나에서 목사로서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함께 회식을 하거나 또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이 식사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커밍아웃 수준의 부담스러운 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하는 거지. 누가 보든 말든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요즘 이제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외부의 눈총이 따갑기 때문에
내가 식사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라고 커밍아웃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외부의 눈빛도 우리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견뎌내고 인내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박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사냥개가 표적을 놓치지 않고 잡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뒤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박해가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고통이라면 환난은 내적인 압박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박해나 이 핍박은 다 공통점이 믿음을 지키기에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인내를 동반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받을 것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의 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고 또 믿음을 지켜낸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여김받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풀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난을 준 핍박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환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낸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되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6절 7절에서도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운 문제만 가지고 여기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 주님은 우리를 다 그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기하면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죠.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도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히 나누어지고 인내함으로 소망 중에 믿음을 지키게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되었고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하고 우리 교회는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까요? 이제 우리 교회는 100주년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요즘 이제 연속적으로 당회를 하면서 우리 당회원들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10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 100년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을 지켜왔느냐 하는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주년을 앞두면서 이제 우리가 100주년에 합당한 교회를 좀 세워나가자 이런 진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회 표어를 교회를 교회되게라고 지으면서 이 100주년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재정립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사랑의 풍성함을 나누고 인내로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도 교회되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피난처 되신 주님께 결단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버거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의 믿음은 굴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며 이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나게 하시고 소망과 인내 가운데 잘 견뎌내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합니다.